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이 혼내셨어요. 목사님, 잠을 자야 나아지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병원 가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목사가 말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네, 그래서, 조금 자중하면서, 좀 소리를 좀 덜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목소리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네, 옛날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은사분들한테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서 드렸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학생들이 저는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김영란법이 갑자기 생기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 한 잔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승의 날에 대한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스승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뭐 행사가 많잖아요.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주는 우리가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리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어버이날에 한 80%가 가 있고, 그리고 10%는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은 뭐 거의 뭐 몇 %? 얼마 안 되더라고요. 0.9%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부부의 날은 뭐 그 아래인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은사분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만큼 많은 우리를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육신의 또 세상의 은사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많은 은사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 여자 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 병중에 계시거나 또 이제 퇴직한 교사들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또 위문한 것,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1963년에 제12차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학생이 선생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1965년에 원래 5월 20일에 세워진 그 날짜를 옮겼습니다. 언제로 옮겼죠? 5월 15일입니다. 이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네, 세종대왕 탄신일이 바로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승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해가지고 매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은요,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를 가르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교사와 목회자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바로 이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진정한 스승이시고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한번 본받기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는 날이 바로 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사라는 직분은 참 귀하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직분입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거기는 교사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일부 예배 그 교사분들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 세상에서도 교사라는 직분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끌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 집에 있는 애들 둘한테도 선한 영향력 끼쳐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교사분들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금 표현이 앞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전하는 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목사와 교사로라고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인 헬라어 역본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하나가 있고 그 뒤에 목사와 교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따로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원래는 없습니다. 목사라는 용어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와 교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교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 교사라는 직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이에요. 1년, 2년의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나이대 그리고 다양한 신앙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분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백발의 어른신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죠.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한국 나이로 20세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무려 50년이 넘게 교사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0세가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11세 세례를 받고 98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고 2023년 2월 19일에 이제 그 병환이 너무나 깊어져서 더 이상 거동이 불가능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성수하시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교사로 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이제 청년 되는 분들이 과연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또 누구는 말할 겁니다.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있어야 되고 20, 30대, 40대 분이 계셔야 되고 어떻게 50대, 60대, 70대 넘은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70세가 넘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삶을 가르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90대가 되어도 늘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는가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자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언젠가부터 제 기준으로 볼 때 교사를 해야 될 마땅할 분들이 교사 직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교사를 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시는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의 숫자보다 장년의 숫자가 한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의 80% 이상은 다 청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청년 교사분들도 필요하지만
장년 교사분들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한 6년, 7년 전쯤부터 이제 교사로 계시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슬그머니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 몰라라 그렇게 발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청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청년 교사들이 하겠지. 그리고 이제 나는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다양한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업적 소명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직업보다, 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욱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는 그런 교사를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로 계셔야 될 분들이 교사로 계시지 않고 교사로 섬겨서 많은 것을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이 한쪽에만 편중된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교사를 하지 않겠다, 교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교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셔서 교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세대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것을 기대하신다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자녀들은 배우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부의 이제 교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뭘 해줘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라떼가 됐죠. 저희 세대만 해도요,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신다 그러면 가야죠. 햄버거 사주신다 무조건 가야죠. 피자 사주신다 그러면 난리예요.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피자 사줄게. 엄마가 스테이크 해준대요. 이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진짜 필리핀에 가신 분 아시죠? 네, 마당에서 잡는 그 통돼지 하나 가져와가지고 아마 그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신기한데? 라고 아마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집에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좋은 거 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교회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당히 잘 해주세요. 우스갯소리고요. 네, 우리 아이들 다가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어야 될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분들만 아니라 밖에서 또 아이들을 신앙을 가지면서 교육에 임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멀지 않죠. 우리 집에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우리 부모들도 다 교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서요.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을 오늘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족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유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면은
이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발을 잘 씻겨주면서 그런 세족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세족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족식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이고 그 마음이지만 정말로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마음이 왠지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보니까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도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있고 아마 부부 학교 이런 데서도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오늘 우리가 신는 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발은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발바닥 정도 그냥 감싸고 있고, 그리고 좀 좋은 신발들이 이제 샌들처럼 돼가지고 그 옆에를 발등까지를 좀 줄로 이렇게 감싸는 신발입니다. 가끔 이제 여성분들 보면 되게 멋있는 화려한 신발이 있잖아요. 살이 중간에 좀 보이지만 이렇게 스트립처럼 이렇게 줄로 감아 있는 그런 신발이 아마 그 당시의 신발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처럼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걸어갈 때마다 흙이 날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흙이 날리는 그런 곳을 하루 종일 걷다 보면요, 네, 발 색깔이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고, 네, 뭐 거의 이렇게 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층이 지어지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발이 이제 흙에 이렇게 흙덩어리가 된 그 발을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 하인들이 있다면 하인들이 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줬는데, 그 당시 하인들에게도 이것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하인이나 유대인들 종은 이걸 너무 꺼려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식사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삥 둘러서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식사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요 아래다가 베개를 하나 받칩니다. 그러니까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자세죠. 그러다 보니까요, 옆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옆에 같이 다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바퀴 두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만 내 옆에 같이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씻으신 다음에 수건으로 그 물기도 다 닦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자세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누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누워있는 제자들 뒤에 가셔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하인처럼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하나하나 다 물기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앞부분인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엎드려 있는데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나에게 하십니까?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식사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누워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들의 발은 다 흙으로 인해서 까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도 나서서 하인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제자 중 누구도 우리가 서로 발을 닦거나, 아니면 한 명이 발을 닦아주겠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존경하는 예수님의 발조차도 닦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인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한 번 닦고 끝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닦고 나면 이미 흙탕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고 또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깨끗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고를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속하심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대신에 너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 와서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모두 다 꺼려진 일을 늘 나서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가만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밖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서, 그래서 더러운 곳과 사람들이 꺼려한 것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을 보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입니다. 지난주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저희 청년분들이 또 부족한 저를 교사라고 또 꽃과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좀 이렇게 좀 겸연쩍으면서도 고마운 그런 두 가지 그런 감정이 같이 교차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각종 회에서 또 성경대학반에서도 또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어제는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이었죠. 조준영 청년이었지만 전도사님이 된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카이나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또 컵을 하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청년분들에게는요, 뭐 제가 특별히 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목사와 또 교사로 본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참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청년분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늘 저와 또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좋게 봐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뭐를 받으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교사로서 선한 모습을 보였는가, 정말로 교사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과연 교사로서 합당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저희 청년분들하고 이제 종종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 청년 공동체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가 틈틈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맨날 식사가 끝나면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야외 식사를 같이 밖에서 했는데,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그릇이 막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도, 조용히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노니까, 들고 와가지고, 다는 못 들고, 적당히 들고 와가지고, 조용히 제가 이제 설거지를 또 합니다. 설거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설거지 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두 분이 갑자기 따라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막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청년들 와서 목사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뭐 밥 먹고 쓱 빠지고 청소할 때 빠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가장 꾸준히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목사로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뭐 설거지하는 목사예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는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함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할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리더십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다만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더욱더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이것은 굳은 일이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보기에 목사는 왜 저래?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상한 모습도 저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모든 일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정말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피하는 일들을 내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도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로 또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여러분들과 학생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제약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때로는 잘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게 맞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는 섬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한다면 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13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예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전에 없던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보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해서 발을 닦다가 가룟 유다네? 이렇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볼 때 제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좀 있으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잡혀가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의 발이라 할지라도 배신자의 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하나 만지시고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12명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명인 곧 사랑,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중에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내려가다 보면요, 인사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한 저쯤에서 보더니 막 달려와서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첫째 딸애가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지나가다가 딱 보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인사를 하고 가요. 친구들하고 있다가도 인사를 하고 가요. 그 보면은 저 친구 참 인사도 잘하고 참 이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가서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거나 별로 그냥 무관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끝까지 인사를 하고 그래 나 목사야 그래 막 이렇게 해야지 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죠. 밝게 웃고 잘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결국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으로 끝까지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오늘은 좀 제 경험을 얘기를 할 텐데요. 청년분 중에 지금 청년이 아니라 오래됐어요. 청년분 중에 인사를 안 받아주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뭐가 잘못인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인사를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지라고 했는데 한 6년 정도 제가 그렇게 인사한 것 같아요. 그냥 가면요 이렇게 피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피해요. 그러면 되게 겸연쩍어요. 좀 가서 아니 그렇잖아요. 혼자만 있는데 안 받으면 그렇다고 할 텐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같이 하면 뭐야 막 괜히 그래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 걸렸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5년, 6년의 과정이 당연히 힘들었죠. 속상했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독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한 것도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살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 인사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씩 몇 년 안 받아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마음 상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며, 상한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고, 그러면은 다음 주가 되면 또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돌리더니 조금만 돌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가만히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가르쳐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준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면 답을 제시해줄게, 오면 상담을 해줄게, 오면 도와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주시하면서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때로는 밉상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아이들, 아니면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좀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뒷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하나됨과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은연중에 제자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같이 좀 더 총애하고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은 발에 씻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서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발을 씻어줘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화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안에서 가끔 서열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의 서열화냐면요, 어떤 한 분이 의견을 내시면 다른 분들이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냥 저분이 나섰으니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봤자 어차피 저분이 얘기한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육부서를 맡으면서요, 그랬어요. 선생님들 의견을 좀 내주세요. 의견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의견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시더니 이제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갔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하는 순간 갑자기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워낙 큰 거였고, 그리고 그 부서 안에는 이분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해왔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도 점차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저분이 하자는 대로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진 거예요. 교회 부서가 그냥 한 분에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드렸어요. 우리 부장님의 역할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부장님의 역할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좀 답답해 보여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장으로 세워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사분들도 하나 되어야 되고 공동체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하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말고 정답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셀 가족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부서 안에서 한 사람이 다 끌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도 나눠주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을 때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됨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더 정확한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야 하는 일이다 해볼까요? 해야 하는 일이다. 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 해야 하는 일이니까 서로가 섬기고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원래는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논문들을 보다가 너무 좀 마음에 들었던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향은 교수님이 2014년에 쓰셨던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 특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인격이 그런 특성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성취도, 학업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런 것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나도 방황하다가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일탈을 하다가 나중에 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 좀 학폭과 비슷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현명한 선생님이 이 가해자를 불러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 거기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그 안에서 싸움이 멈춰나는 그런 다양한 좀 아름다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1년에 대구에서 개최된 사제간 미담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런 중고등학생들의 수기를 분석해서 이제 이거를 제출하신 그런 논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7명의 교사분들이 거기서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됐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인격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정과 수용, 그리고 격려와 지지, 대화와 소통, 존중과 배려, 모범과 비전 제시.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떠나갔던 아이들도 돌아오게 했던 그런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정과 수용, 격려와 지지, 대화와 소통, 존중과 배려, 모범과 비전 제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보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온정과 수용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말들을 간과함을 들어주시고 주님은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재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학교에서 교직에 계신 분들요, 저는 그거 봅니다. 우리 딸애를 보면요, 저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냥 느낌이 와요. 그러면 보통 얼추 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보통 긍정적인 특성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참 존경하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거기서 침착하게 아이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또 교직에 계신 분들도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해 오셨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영역에서 또 집에서는 교사로 또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다양하게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 또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에게 예비하시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